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작년보다 칠갑절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는 돌아서면 설교 고민입니다. 제가 제일 편한 시간이 월요일 오전이고요. 오후부터는 설교 본문 정하고 묵상하는 것이 제일 큰 고민인데요. 특히 신년주일 같은 경우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늘 본문 정하고 준비하는데 참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우리 새해 첫 주 아닙니까? 참 축복의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참 힘이 되는 격려의 말씀이 되어야 될 텐데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정했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물된 동산의 축복. 새해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소원하는 바들이 다 이루어지고요, 막힌 곳들이 다 뚫어지고 염려 걱정들이 믿음으로 다 떠나가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진학의 문이 열리고요, 우리 졸업반들 취업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들이 열리고 결혼의 문들, 태의 문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는 부모의 마음과 같아가지고요, 교회가 아무리 성장해도 한두 성도가 참 어려움을 당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다 잘 나가고 다 평안해도요, 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자체가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일터가 복을 받는 것이 교회의 평안이고 교회의 부흥이라고 생각하시며 올 한 해 성실하게 일터를 일구시고 직장 생활하시고 공부하고 무탈하고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받으려면 복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축복의 담배가 이렇게 내리는데요, 담을 그릇 사발을 엎어 놓으면 하나도 담기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주신 축복 다 담을 만한 축복의 그릇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축복을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는 단어가 물된 동산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동 지방은 사막 지방이라서요, 물 자체가 축복의 아이콘이 됩니다. 인사말에서 물된 동산 같이 되세요, 여러분의 일터가 물된 동산처럼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오복을 다 받으세요, 그런 뜻입니다. 물된 동산이란 생수가 풍족해서 축복과 생명력이 가득한 동산입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에덴 동산 낙원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동산입니까? 그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러가면서요, 모든 과실이 맺히고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만해지면서 그곳에 가시와 엉겅퀴, 잡초들이 무성한 땅, 나쁜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3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이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진 상수리 나무다, 동산인데 물이 없는 동산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성을 탐사할 때요, 우주과학자들이 화성에 무엇이 있는가를 제일 먼저 봅니까? 물이 있는가를 봅니다. 물이 흘러간 흔적이 있는가? 달을 탐사할 때 물이 있었던가? 행성을 조사할 때요,
우주선이 가서 카메라로 찍어가면서 제일 먼저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물의 흔적입니다.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체가 있다는 것이고요, 어쩌면 사람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이나 화성이나 다른 별에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물이고 물의 흔적입니다. 그만큼 물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물된 동산의 축복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표현이고요,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황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는데 물된 동산 같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이 샘이 솟는 곳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물이 없는 곳인데요, 물을 대했다는 의미입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리 풀이 많고 나무가 많아도 나중에는 사막되게 마련입니다. 몽골의 그 넓은 대지의 사막,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 몽골 대지는 처음부터 사막 아니었답니다. 100년 이상을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으니까 사막되고 황폐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이 생명력을 지탱하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나라는 무질서하고요, 분란으로 휘청거리고 만국의 위기 앞에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혹세무민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제 이속만을 챙겼습니다. 백성들은 절망하고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분노로 찌들었고요, 마치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논두렁 같은 그 마음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강림을 예언하고 그 메시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앞으로 우리 인생이 물된 동산 같이 될 것이다. 다시 회복되고 다시 물고기가 뛰놀고 다시 숲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동산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황폐된 곳들이요 다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산에 물을 대니까요 죽었던 풀과 나무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숲이 이루어지니까 동물이 찾아옵니다. 새들이 날아옵니다. 물에는 물고기들이 살아납니다. 황폐한 곳에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 번영의 역사가 되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생수를 되어주셔서 물된 동산 같은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바짝 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생수의 그 아름다움을 되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건강에 우리 하나님께서 생수를 되어주셔가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에 하나님께서 생수를 되어주셔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 재정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물을 되어주셔가지고 가정이 회복되고요, 가정 복음화가 되고, 우리 태에 물을 되어주셔가지고 임신이 되고요, 인간관계에 하나님께서 생수를 되어주셔가지고 동력자들이 많이 생기고요, 우리 심령에 생수를 되어주셔서 의욕이 회복되는 모든 곳마다 물된 동산 같은 우리의 모든 일터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기쁨으로 춤추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뼈들이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춤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될 줄 믿습니다. 말랐던 사방팔방으로 물이 흘러가면서요, 그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풍성한 땅이 될 거라고 합니다. 사해 근처의 사막 엔게디 건너편에 종려나무 숲이 있습니다. 사막 땅인데요, 그곳에 관계수로를 만들고 물을 갖다 대가지고 종려나무 숲을 이루었습니다. 사다리 가지고 못 땄어요. 얼마나 종려나무가 높은지 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그 종려나무 이따만한 대추 열매를 땁니다. 여러분, 바나나 같이 열린 종려나무를 따는데요, 한 송이가 요즘 시세로 2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종려나무가 6천 그루가 되니까요, 한 나무에서 200만 원 넘게 벌고요, 연수입이 120억 원이 된다 그럽니다. 황무한 땅인데 물을 갖다 대니까요, 물된 동산 종려나무 숲을 이루었습니다. 엔게디에서 흐르는 그 물을 파이프로 사막에 물을 대어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막이 물을 갖다 대니까요, 종려나무 숲을 이루고 많은 수입을 가져주는 아름다운 동산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우리 가정마다, 일터마다, 자녀 앞길마다 물된 동산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을 주시는 분, 축복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물을 부어 주시는데 제대로 된 수로가 없으면 물은 많이 축복의 물은 내리는데 엉뚱한 데 다 가버립니다. 여러분, 수로를 나한테로 잘 만들어야 됩니다. 저 회동동에 회동 수원지가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에 버니엘 고등학교 뒤쪽으로 가면 멋진 수원지가 있습니다. 저도 부산 토박이지만 수원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고3 때요, 동아대학교 다니는 대학 4학년 교생이 오셨어요. 남자 교생인데 ROTC 하더라고요. 아주 멋있게, 키도 크고. 우리가 물었습니다. 쌤요, 애인 있어요? 그러니까 애인 있다 그러더라고요. 데이트 해보니까 어디가 제일 좋대요? 그러니까 회동수원지가 제일 좋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뭐 데크도 없을 거고요, 산책길도 없을 텐데. 근데 부산 살아도 회동수원지가 어디지 이랬는데 우리 금정구에 멋지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회동수원지 물이 우리 금정구로 옵니다. 그런데 회동수원지 그 물이 내 물 되려면, 우리 집에 물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수도관을 통해 가서 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회동수원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수로를 만들어서 나에게로 끌어와야 됩니다. 하늘에서 축복의 담비가 엄청 내리는데요, 수로가 없으면 다 땅에 스며들고 바다로 흘러가 버립니다. 수로를 잘 만들어서 우리 일터에, 우리 가정으로 그 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수의 축복의 담비를 부어주시는데 수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을 대해 주시는데 우리 보고 수로를 만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거는 너 책임이야. 내가 하늘의 생수 부어주마,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마. 수로를 만들어서 너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너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 수로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수로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너 것으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네가 부르짖으라, 네가 나를 불러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말씀합니다. 기도는 황폐한 곳에 물을 대는 노동입니다. 기도가 수로고요, 기도가 축복을 끌어오는 파이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축복의 생수가 흐르게 하는 파이프가 기도입니다.
됩니다. 올 한 해 이 기도의 파이프 더 크고 더 넓게 만들어서 주님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딴 데로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 가정으로, 우리 일터로, 우리 교회로, 우리나라로 끌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면 됩니다. 막힌 것 같은데 기도하면 뚫립니다. 사업이 사방이 절망인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와 물된 동산같이 회복되고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신비고 기도의 신비입니다. 기도 응답은 응답 받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여러분, 사과가 맛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사과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망고가 정말 맛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망고 맛을 모릅니다. 여러분, 먹어본 사람이 압니다. 응답받은 사람만이 압니다. 올 한 해는요, 작년보다 칠갑절로 기도의 간정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물된 동산 만듭니다. 그 물을 내 일터로, 내 가정으로 끌어오는 수로가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은 계속해서 수원지에서 우리 일터와 우리 삶에 물을 끌어오는 방법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절은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멍에가 꽉 막고 있어가지고 이 물이 안 들어온다고 말씀합니다. 수로를 막고 있는 멍에를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멍에가 뭡니까? 내 신앙의 성장을 막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물질 만능 사상, 게으름, 도박, 세상의 오락, 나의 정욕, 내 믿음의 성숙에 방해되고 내 신앙 성숙을 다 구멍을 막고 있는 것, 이 멍에를 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에 내가 그토록 애를 쓰는데도 뽑아내지 못한 죄의 말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앞에만 서면 절망되는 일이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뽑아버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뽑아버리세요. 축복을 꽉 막고 있고 구멍을 막고 있는, 수로를 막고 있는 멍에 내 신앙 성장을 막고 있는 요소들을 뽑아버리시라고 말씀합니다. 손가락질과 손가락질 받는 행동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복만 바라는 것 염치 없는 짓 아닙니까? 구원은 값없이 주시지만은 상급은 수고한 만큼 하나님 주십니다.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일터에서도요,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희 예수제계라면서 안 믿는 우리보다 더하다 이런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됩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것 제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지 물된 동산 같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허망한 말 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입술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허망한 말을 제하여야 물된 동산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진실이 없는 말, 허풍 뜨는 말, 과장하는 말, 가짜 뉴스, 남 비방하는 말, 교회 비방하는 말 다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간에 격려하는 말, 찬송하는 입술, 위로하는 입술, 전도하는 입술, 남을 세워주는 입술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 같은 축복 우리 일터와 심령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을 물된 동산으로 만드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기로서 제가 읽지 않았는데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물된 동산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주신 조건이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고요, 신약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려고 주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습니다. 주일은 다른 말로 복일입니다. 복 받는 날입니다. 복되게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복일이고요, 예배하는 우리 교회는 복집입니다. 여러분, 복집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복둥이 복민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히 지날 때예요, 그 물된 동상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많이 세상이 달라져 가지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뭐였습니까? 어른들이 제일 좋은 상은 개근상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52주 딱 마음 먹고 내가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주님 앞에 예배한다, 주일을 지킨다, 물된 동산 만들겠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겠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금년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수원제다가 꼭 기도의 파이프를 대시고요, 주일 성수라는 파이프를 대시고요,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짓을 제하여 버리고 축복의 파이프를 막고 있는 멍에를 다 제하여 버리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모든 교회에 우리 삶에 물된 동상 같은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